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불교가 이제 문자로 기록된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해인사 가면은 이제 8만 대장경도 있고, 그것도 일부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런저런 말씀해 놓은 것을 후대 제자들이 또 거기다가 주석을 붙이고 이래 해가지고 그 양은 뭐 굉장히 방대해요. 방대한데 그거를 우리가 다 배운다는 거는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거를 이제 전체를 정리를 해서 통일을 해보면은 딱 두 가지예요. 근데 또 양에 비해서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은 내용은 또 굉장히 단순해요. 근데 그 단순한 내용을 이제 세월이 한 3000년 지내면서 제자들이 이런 분 저런 분들이 이제 써놓은 그런 이제 주석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양이 엄청나게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이제 이 얘기 하다 보면은 계속 그거를 이제 그 두 가지 내용을 제가 이제 이 얘기 해드리고 그 두 가지 내용을 이제 통합을 하면은 또 하나예요. 그래서 단어도 이제 한 가지로 표현할 수 있고 또 이해도 이제 하나로 이제 통일해서 이해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이제 우리의 본 모습이고 또 우리가 지금 듣고 보고 하는 이 시기에 이제 존재를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알면은 이제 불교를 이제 이해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럼 현재 우리가 이제 쓰고 있는 이 의식하고 부처님이 말씀하는 그 설명된 내용하고는 같다고 하면은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을 필요가 없죠. 다르게 하고 있다는 거죠. 다르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내라는 이 육신, 의식,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죠. 이거를 이제 부처님은 이제 어떻게 봤는가? 그럼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이제 착각이고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고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부처님이 보신 마음하고 육신, 이것을 이제 우리가 부처님은 바로 보셨는 거니까 이거를 배워가지고 그거를 배우는 동시에 뭐 시간차도 없어요. 배우는 동시에 이제 내가 그동안에 마음속에 느꼈던 이것이 이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8만 대장경이 그렇게 많고 분량이 엄청나더라도 결국은 요약해 보면은 그거예요. 그리고 단어도 요약하면은 딱 한 단어예요. 근데 그 한 단어를 설명하는데 해인사 8만 대장경 가보면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강원에서 배우는 것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4년을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영리한 분은 그거 1시간만 하면 다 배워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내가 몇 시간 하는지는 몰라도 이 시간도 사실은 충분해요. 이해하는데. 또 다는 안 그러시겠지만은 그런 분이 없으리라고 보는데 간혹 또 4시간에 다 이해를 못하고 또 부족함을 느끼는 분이 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해하는데 시간을 보내지 마시라는 부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요번에 내가 지금 몇 시간 하는지는 몰라도
지금 일주일 하죠. 이 시간에 논리로 하는 불교, 내 존재, 이걸 다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체험하는데 내 노력을 이제 전환을 시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강원에 4년 공부하는 스님들 뭐 때문에 4년 가 있노? 그거 뭐 한 달만, 한 달도 안 걸릴 텐데. 논리 배우려고 절에 온 건 아니잖아. 부처님이 체험한 거를 이제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 온 거니까. 그래서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번에 이제 그 교육받는 과정에서 그 설명하는 거는 다 이해해 버리세요. 나도 내 시간에 이제 지금 7일 동안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노력하도록 저도 이제 애써서 강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그거를 이제 이해해 가지고는 이제 생활화도 안 되고 내 것도 안 돼요. 이제 이해한 후에는 그거를 이제 체험하는 노력, 그거를 이제 열심히 하다 보면은 자기 존재에 대한 정체성도 이해를 하고 모든 존재에 대한 정체성을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존재 원리가 외형은 다양합니다.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건강경 같은 데 보면은 태란, 스파 이렇게 분류를 해놨 거예요. 태로 태어나는 거, 알로 태어나는 거, 습은 이제 물에서 살고 있는 거, 이제 또 화에서 태어나는 거는 지금 비교를 하면은 그 다윈이 말하는 진화를 이제 연계시켜서 연구하는 학자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하는 이제 태란, 스파, 유정, 무정. 이제 유정은 생명 있는 얘기고 무정은 생명 없는 거죠. 이런 거를 합해서 불교에서는 법이라고 그럽니다. 법이라고 그래요. 다양하죠. 그런데 외형은 다양한데 그 존재가 존재하고 있는 그 원리는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부처님이 한 단어로 그 원리를 설명한 것을 이해하면은 모든 존재를 근원으로 우리가 보기 시작하면은 거기에는 갈등이라든지 대립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동물 학대도 없어요. 그래서 실제는 우리 사회에 요즘 동물 학대에 대한 얘기도 하는데 불교적인 시각을 갖게 되면은 그런 거를 하지 말라 해도 하기 이전에 그렇게 스스로 보호하고 동시에 더불어서 함께 사는 거예요. 인간만 더불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안목을 갖추면은 우리가 세상의 전쟁이라든지 무슨 동물 학대라든지 또 무슨 어떤 상으로 인해 가지고 갈등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갈등하다가도 부처님이 가르치신 법을 생각하면은 스스로 부끄러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거를 가르치 주고 세상에 알려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45년 동안 동분서주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첫째 이제 남을 이해하는 것보다 내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갈등이나 대립이나 증오심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자기가 사실은 굉장히 이제 괴로움을 받고 있는데 그 괴로움을 몰라요. 보통 사람들은. 그래서 스님들이 어떤 동기로 해서 출가를 하셨는지는 모르지만은 공통되는 점은 있습니다. 세속에 살면서 뭔가 고뇌스럽기 때문에 출가를 하신 거예요. 그거는 공통되는 거예요. 이제 뭐 이유는 다양하겠죠. 그러나
고뇌를 느낀 거는 공통된 점이에요. 나도 그랬고요. 나도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다양한 고뇌들을 한목에 전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부처님이 발견한 세계입니다. 근데 그 부처님이 발견한 세계가 만들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디서 얻어서 내가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내한테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모르고 있는 것을 알고 몰라서 그동안에 잃어버렸던 것을 도로 찾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그럼 없는 것 만들고 없는 걸 찾으면 좀 힘들겠죠. 근데 여기 있는데 뭐 있는 거 그냥 인식만 하면 돼요. 하고 인식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방법도 안 하고 싸움질이나 하고 있는 중들 보면 정말 한심하거든요. 난 중대가 한 번도 싸워본 적 없습니다. 그래도 잘 살아요. 그래서 요새 내가 생활 따라서 나도 이제 자꾸 환경이 변해가는데 여기저기 얘기하러 다니다 보니까 차가 필요하더라고요. 그 차 하나 샀어요. 그 날 차 샀다고 흉보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내가 사치하고 무슨 내가 하려고 산 건 아니다. 나는 이 일을 알려주러 다니는데 필요해서 샀다. 변명은 안 하죠. 내 속으로 이제 변명을 합니다. 그럼 비난할 테면 비난해라. 나는 이 일을 위해서 편리하기 위해서 뭐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산 건 아니다. 외형만 보고 비난하지 말아라. 그 동기를 봐라. 그래서 이제 육조단경 하면서 이 얘기를 계속 할 겁니다. 하는데 첫째 나는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 내가 내 자신을 모르던 세계를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재미가 있더라고요. 내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나를 내가 모르고 있었으니까. 그거를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또 그 재미를 느끼면서 이제 열심히 또 알아가다 보니까 그 알아지는 것이 조금씩 이제 깊이 들어가는 반면에 체험으로 생활화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체험으로 생활화가 프로테이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반비례로 내 마음은 굉장히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해요. 이거는 뭐 가져서 행복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 정신적인 행복이에요. 마음 평소가 굉장히 넓어져요. 이해심도. 그전에 내가 이 눈썹이 붙어가지고 성질이 고약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밖으로 뭘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내 존재만 이해해가도 굉장히 그 행복감이 증폭돼 가요. 여유도 있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밖에 있는 것도 필요한 것만 지절로 생겨요. 어떨 때는 내가 깜짝 놀랄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안 생기더라도 밖에 어떤 뭐를 갖춰 가지고 행복해진다는 거는 그거는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에요. 일단은 내 내면에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서 그 행복감을 느끼면은 그럼 밖에 있는 거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밖에 있는 것도 지질로 다 갖춰져요. 안 갖춰준다 하더라도 옛날같이 고통으로 안 느껴져요. 오히려 안 갖춰준 대로 또 거기에 대한 즐거움도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부처님이 발견한 내라는 이 존재는 도깨비 방망이나 같아요. 도깨비 방망이나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이제 법을 우리가
일단 스님이 돼 가지고 그거를 이해 못하고 다른 방향으로 삶을 사는 스님들 보면은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은 내 개인을 위해서도 그러고 부처님 법을 위해서도 그러고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자기도 굉장히 행복해지고 부처님한테 은혜를 갚는 거죠. 은혜를 갚는. 이것이 이제 현대 과학에서 지금 부처님이 본 거하고 현대 과학에서 이 존재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비밀을 풀어가는 거하고 상당히 일치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 5년 전부터 내가 이제 힉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지금도 나는 세상을 알기 위해서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에 신문 보는 시간이 1시간 내지 2시간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조금 보수적인 기질이 있어가지고 보수 쪽 신문을 봤더니 주변에 어떤 거사님이 스님 견해가 한쪽으로 좀 치우쳐지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한겨레 신문을 자기 돈으로 넣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이제 같이 보고 있죠. 세상을 알아야 나도 이제 이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면서 개개인의 어떤 고뇌랄까 이런 거는 내가 자세히는 몰라도 그 시대의 사람들의 의식이랄까 세상 흐름 같은 거는 이제 대충 이제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는데 한 6년 전인가 힉스라는 사람이 힉스죠. 우리나라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영국 사람인데 그분이 그때 유럽 입자연구소를 이제 운영하는 소장님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뭐 하는 일인가 하면은 그때 조선일보 기자하고 인터뷰한 게 그 기사가 나서 그때 내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우주가 137억만 년 전에 빅뱅이 일어났을 때에 무슨 물질이 최초에 이제 만들어졌느냐 하는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그 실험 기구가 지하 100m, 길이는 27km, 그 터널 이 공간은 직경 5m, 이건 5m 안 되죠. 이런 이제 터널을 파가지고 길이가 27km, 원입니다. 그거를 지하 100m에 파가지고 원자를 서로 마주 쏴요. 양자를 마주 쏘는구나. 마주 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부딪히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그 물질을 추출하는 그런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상당히 오래됐는데 우리나라 소개된 거는 한 5년 전이에요. 힉스라는 분이. 그래서 그분이 소장인데 그분 이름을 따서 그 소립자를 이제 가상해 놓고 실험을 하는데 그게 작년에 그 물질을 추출했습니다. 근데 그 물질이 공이에요. 공이에요. 그래서 그 실험으로 인해서 이 우주가 생성된 것은 공으로부터 생성됐다. 그래서 불교가 이제 공하고 이 물질하고 관계를 설명해 놓은 것이 불교입니다. 부처님이 발견한 것도 콩을 발견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 꺾고 다니는 이 몸띠는 물질이잖아요.
그럼 이제 이 물질이 공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면은 이거하고 공하고 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과학에서는 이걸 지금 분리해 놓고 설명하고 있어요. 힉스를.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그 힉스로부터 모든 물질이 지금 이 우주가 생겨났다고 그렇게 이제 지금 학자들은 실험해서 그것을 증거되고 있는데, 부처님은 2600년 전에 공을 이야기한 것은 말할 수 없고 이분들보다 한 발 앞서서 그 공하고 만들어져 있는, 우주에 만들어져 있는 모든 물질하고 그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다. 그걸 발견하신 거예요, 부처님이. 그럼 앞으로 과학도 그 방향으로 갈 겁니다. 공으로부터 다 만들어졌다. 그래서 사실은 공하고 둘이 아니다는 소리까지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조심을 하고 있죠. 근데 부처님은 이 물질을 보면서 무슨 시험한 것도 아니고 이 물질 자체가 우리 이 몸띠도 물질이잖아요. 이 정신도 그렇고 이 공하고 관계가 있다. 이걸 부처님이 발견한 거예요. 그걸 발견하니까 부처님이 이제 여러 가지로 사회 현상이나 제도나 또 개인적인 그런 이제 고뇌나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엄청난 현대 과학보다 더 앞서가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선종도 역시 그걸 설명을 했고요. 교학도 그걸 설명했고요. 오늘 내가 이제 일주일 동안에 설명하고자 하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공과 이 이제 물질, 이 육신도 물질이거든요. 이 물질 관계를 그럼 불교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이거를 이해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갈등도 하고 고뇌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그것도 부분적으로 점차적으로가 아니고 일시에 그냥 해결이 다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도 고뇌를 했기 때문에 출가한 거예요. 그건 부정하지 못해요. 나도 그랬고. 그래서 그런 정신적인 고뇌하는 현상, 또 육신으로 오는 고통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통이 없어져서 해결하는 게 아니고 고통이 있는 그대로 없어져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그것을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없어져서 이제 해결한다 그러면 분리가 되죠. 분리가 되죠. 있는 그대로 해결한다. 근데 보통 일반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있는 그대로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사람들은 뭔가 없애고 또 새로운 해결을 하고 이러는 거죠. 근데 이제 불교는 그건 아니다. 있는 그대로 바로 보면은 그것이 해결이 된다. 바로 못 보기 때문에 고로 느낀다는 거죠. 바로 보면은 그것이 바로 해결. 있는 그대로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이제 즐거움으로 낙으로 이제 사고가 전환이 된다. 그것이 이제 바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철심 책에 보면은 자기를 바로 봅시다 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에 있는 모든 이 얘기를 이제 다 하기는 부처님도 그랬을 거예요. 다 하기는 복잡하니까 자기부터라도 바로 보자. 즉 즐거움 느끼는 것도 내고 슬픔을 느끼는 것도 내고 고통을 느끼는 것도 내니까 자기부터 바로 보고 그 고통을 해결하면은 객관 세계에 있는 생명이 있는가나 생명이 없는가나 모든 종을 초월해 가지고 다 이제 그렇게 보면은 다 그거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내 객관 세계에 무슨 동물이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걸 보고 우리도 같이 고통을 느끼고 이제 슬퍼하고 이러는데 이제 이런 거를 해결하면은 그것도 고통으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본인은 말할 거고. 근데 그것이 배우고 수행하고 이렇게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고, 눈만 바로 뜨면은 찰나간에, 순간에 사고가 전환이 되면서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거예요. 뭘 닦고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사고 전환이에요. 이렇게 쉬운 방법이